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이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그 합독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악명 높은 교회 핍박자 사울.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이 사울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사울이 성경에 등장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이 굉장히 중요한 게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으로 정경으로 택해졌잖아요. 근데 신약의 27권 중에 거의 절반, 13권, 14권, 우리가 히브리서까지 포함한 14권이고 이 절반 이상을 기록한, 그러니까 그만큼 사역을 많이 했던 사울. 근데 여러분 사울하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이거 바울로 이름이 이제 로마식으로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하면 많이들 시작 성경에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사울이 이제는 바울이 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이제 우리가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이 어떻게 대한민국까지 전해왔는지, 초대교회 형성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강의 설교가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쭉 살펴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예수를 왜 내가 믿었는지, 대한민국에 복음이 어떻게 왔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 이렇게 하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초부터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부터 움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뭘 움직이라, 돈 벌러 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증인들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까지 지명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것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대 땅,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로 멸망했던 저 위에 사마리아 지역도, 그 다음엔 너희들이 또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야 될 것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로마가 이 세계를 거의 많이 정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볼 때는 이제 그 당시로 말하면 로마를 이제 보통 지칭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처럼 이들이 성령 받고 이제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그 다음에 어디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지금 전파된 내용들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일로 복음이 전파됐나요? 이들이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방언 사건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그 부분을 설교를 하죠. 그 다음에 이들이 또 안진뱅이 일으키는 사건 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막 소문이 나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그런 복음이 전파됐죠. 그래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되니까 이들이 꼼짝을 안 하네요. 그래서 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스데반 집사를 이제 이 핍박 가운데 돌 맞고 죽어서 그게 계기가 되므로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이 다 이제 박해를 받으니까 다 흩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예루살렘 다음에 온 유대로, 그 사마리아까지 그런 계기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복음을 어떻게 전파되는지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하여서 때로는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해.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질 때 순교자의 헌신들이 많이 있었죠. 여기 와서 돌아가신 분도 많고 선교로 와서 또 전염병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많고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는 어디로 또 나가야 돼요?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서 우리가 빌립을 통해서 또 하나님 역사하신 거 봤잖아요. 근데 이들이 여기서 또 만족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땅 끝까지 가는 복음을 이제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들의 초입 부분을 이제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땅 끝으로 복음을 이제 전하러 나가야 되는데 누구를 사용하셨다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읽었지만은 사울, 우리가 신약 성경에 많이 들었던 바울, 사도 바울이 이제 땅 끝까지 가는 이런 전도자로 사명을 받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은 여러분 우리가 좀 잠깐 내용을 앞에서 봤어요. 여러분이 그 내용에서 잠깐 만났던 사울은 어떤 자였었어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이 막 헛된 말을 한다, 신성 모독한다, 뭐 율법을 모독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게 증인들로 세워졌던 그 현장에, 그래서 이 증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데 거치장스러우니까 겉옷을 벗어났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맡겼냐면 그 당시 사울 청년한테 이 거짓 증언자들이 돌로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벗어놓은 옷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스데반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모든 죽어가는 현장에 그걸 목격을 다 한 자입니다. 우리 미리 내용을 다 우리 이제 봤어요. 근데 그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가는 광경을 보면서 여기에 사울의 그 생각을 기록해 놨어요. 뭐냐면 저 스데반 죽임 당함이 마땅해, 이렇게 그 사울이 그 자리에서 생각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예요. 믿는 자들을 좋아하지 않고 증오했던 이런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데반이 죽고 나서부터는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이제 사울이 직접 나서서 믿는 자들을 다 집에 들어가 가지고 끌어다가 감옥에 이제 가두는 일들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그렇게 각 집에 가서 막 믿는 자들, 저는 이 생각 항상 하면은 옛날에 제가 저번 주도 얘기했나요? 이 공산주의가 왔을 때 특별히 저 북한 쪽에 부잣집에 가서 그때 많이 그런 주동 역할을 했던 자들, 빨간 띠 들고 그 집에 그 하인들,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웠던 자들이 부잣집에 가서 막 뒤져서 부자들을 고발하고 끌어다가 막 죽이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복음이 전해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 역할을 사울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피해서 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방법은 어디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많이들 이제 예루살렘 떠났죠. 사도들은 그 선교의 중심지가 될 예루살렘을 하여튼 목숨 걸고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다 흩어져서 아주 그냥 예루살렘에 세웠던 초대교회가 다 풍지박산이 났어요. 그럼 만족을 해야 되는데 사울은 믿는 제자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는 그 생각이 여전히 가득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읽어보니까 아직도 막 위협과 누가 있으면 막 잡을까 막 죽일까 막 이렇게 찾아가려고 하는 그거와 살기가 아직도 등등하대요. 막 누군가를 죽일 만한 그 기세를 가지고 아직도 사울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어느 지역으로 사울이 이제 가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동북쪽으로 230km 정도 떨어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다메섹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들어보니까 다메섹이라는 도시에도 막 예수 믿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다 하지 않고 그들을 잡으러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냥 가서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한테 가서 이들을 잡아올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이 회당마다 믿는 사람들 찾기 위해서 어떤 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분이. 그래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울이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메섹으로 이제 사울이 막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한테 이 고난 대행에 대한 공문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메섹으로 지금 막 이제 이 또 일행들하고 같이 갔겠죠.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지금 막 그들을 하여튼 있으면 다 잡아 죽여야 된다는 그런 막 마음에 가득했던 사울이 이제는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마 거리가 230km면 굉장히 멀죠. 옛날 같으면은. 근데 공문 가지고 좀 가는 사울의 마음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굉장히 막 마음이 기뻤을 것 같아요. 흥분돼서 잡을 사람이 많다고 하니까 그동안 예루살렘 안에서 잡으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도망가서 안 보이는 거야. 근데 거기는 막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막 갈 때 그 막 기분이 사람 잡는 이 사울이 이렇게 괴수 중에 괴수였다고 옛날 나중에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쁜 마음으로 막 가는 거예요. 사람 잡는 거에 기쁜 거예요. 이 사울은 지금 막 흥분돼 있고 그리고 이런 그 공문을 가지고 가니까 막 명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당당히 그러니까 막 이 자부심도 있고 또 여기에 우월감도 막 해서 막 사기가 충천해 막 가는데 막 하늘을 찌를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으로 이 사울이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큰 사건이 생기죠. 다메섹에 아직 들어가기 초입 정도 이제 됐는데 갑자기 큰 사건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는 정말 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자세히 들여다볼 건데요. 하나님이 사울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다 개입하셔요. 여러분이 느끼지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 하나도 우연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우연이란 단어가 없어요. 다 하나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어서 다 필연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 모든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 다메섹에 가기 전에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사울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 다시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먼저는 하늘에서 막 빛이 비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 빛에 엎드러진 거야. 이 사울이 그 다음에 말씀이 들리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서 나를 지금 박해를 하느냐는 말씀이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쳤다는데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햇빛이 아니에요. 그거를 뒤에 가서 사도행전 26장 그 13절에 이 바울이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은 저자가 누가예요. 누가가 기록을 했고 이제 바울이 나중에 자기의 그런 경험담을 나중에 뒤에 기록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정오가 되었대요. 그때 빛이 비칠 때 12시경.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하루를 볼 때도 그냥도 햇빛에 눈이 굉장히 부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해보다 더 밝은 빛 하니까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없나요?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 있네. 여러분이 갈 천국에는 지금의 이런 햇빛보다 더 밝습니다. 저 천국 가봤냐고요? 저 천국 아직 안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그 천국을 계시록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그 천국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해와 달의 비침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지금 우리가 이 보는 낮의 해, 밤의 달에 비침이 없고 뭐가 있냐면 하늘의 영광의 빛이, 그리고 이 어린 양 예수님의 등불이 되셔요. 그래서 24시간 비쳐. 밤이 없어요. 우리가 갈 천국은. 근데 그 빛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햇빛 이런 것이 아니에요. 너무 밝아. 그 밤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계시록에는 그래서 밤이 없기 때문에 도둑도 없으니까 문을 닫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천국에 갔다 온 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해 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 근데 오늘 그 빛이 비쳤던 사울에게 빛도 지금 우리가 보이는 태양빛이 아니야. 그보다 더 밝은 그 빛이 비쳐서 여러분 우리가 해를 여러분 쳐다보지 못하잖아요. 우리 그 해 쳐다보면 눈 멀어요. 쳐다볼 수도 없지만 그리고 해를 보고 나면 순간적으로 여러분 눈이 잠깐 안 보인다고요. 하여튼 너무 놀래가지고 엎드렸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이 들렸다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갑자기 막 빛이 비쳐서 엎드려졌는데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2번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라면 자신을 박해한대. 말하는 자가 이제 누구인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이 사울이 누구시냐고 묻죠.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어우,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울이 얼마나 그 당황하고 놀랬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를 이 메시아로 사울은 믿질 않아요. 하나의 그냥 미치광이 청년 정도 쓸데없는 소리하고 유대교를 분란 일으키고 민족을 미혹시키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죄 많은 자로 십자가에서 강도들과 함께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런 예수가 내가 예수다 하면서 그 얘기를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리고 당황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초신자 때는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아주 불신자도 다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여기 나타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조금 또 신앙이 깊어져서 말씀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여기 오셨다고? 이렇게 또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신가요? 부활하셔서 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날을 재림날을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에게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 영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그 만나 주시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살펴보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시편 121편의 말씀을 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하는 부분, 죄짓는 부분들 이렇게 세상 말로 막 계산하면서 저거 하는 것들 다 보고 계시다니까요. 다 아시고 계시다고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저 교회 나간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제가 이렇게 그 어머니 주머니에다가 손 해가지고 그렇게 도둑질이죠. 단어로 말하면 교탁 밑에 필통도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훔친 거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제가 그리고 그 새 고무신을 너무 엿을 먹고 싶으니까 그 당시에는 책만 갖다 줘도 지금의 엿이 아니야. 이렇게 딱딱딱딱 자르는 여자 리아카에다가 이렇게 가져와서 그런 것들 여러분 다 주마등처럼 지나가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돈 개념이 없는 너무 어린 나이니까 그 당시 어머니 주머니 10원만 꺼내도 엿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10원을 꺼내다 엿장수 줬잖아요. 엿을 막 계속 자르시더라고. 그 나중에 자르는데
엿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다 걸었어요. 근데 막 녹기 시작해. 막 이렇게 몇 줄로 막 호박 그 줄기 왜 잘라가지고 말리는 거죠. 막 친구들한테 막 빨리 오라고. 엿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당시 그 10원이라는 것은 그때 빈병 뭐 쇠붙이 이렇게 헌재 갖다 줘도 그 얻어먹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제 개념이 없다 보니까 막 그게 훔쳤던 이게 여러분 다 주마등처럼 스쳐가더라고요. 여러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한 6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초등학교 한 3, 4, 5학년 정도 이렇게 있던 일들이 이렇게 다 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제 제가 깨졌다고 그랬잖아요. 나만 아는 얘기고 그런 얘기를 얘기했다가는 혼나잖아요. 그런 비밀스러운 거를 하나님은 저에게 다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뒤로 제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게 된 거죠. 하나님을 안 계시다고 부인할 수가 없구나.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서 저를 깨뜨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성경 인물들을 보면 저처럼 강한 자 있죠. 이기적인 자, 세상 말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적당한 말로 안 되니까 이렇게 어떤 이런 기적, 현상, 하여튼 충격적인 것들을 보여주시고 깨뜨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만큼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사울이 아무리 그 복음을 들었어도 깨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직접 사울의 인생에 이제 개입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니까 여러분 뭐라? 예수님 다 보고 계셨잖아요. 막. 왜냐하면 사울이 믿는 자들 집에 가서 막 살펴서 어디에 숨어있든 다 끌어왔죠. 막 감옥에다 갖다 놨지. 막 이런 것들 또 지금은 또 멀리까지 가서 지금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걸 다 보셨으니까 사울아 네가 나 지금 왜 박해하냐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울은 사실 직접적으로 지금까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아마 사울도 이 말씀을 듣고 의아했을 거예요. 아마 나는 예수를 직접 박해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성도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세요? 우리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시골에서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뭐 술 드시고 또 목사님에 대한 어떤 마음의 감정이 있는 분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강단에 말씀 전하는 이 목사님의 막 넥타이를 잡아서 끌어서 뭐 내려놓고 막 싸우고. 근데 대부분의 간증이 그분들이 거의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든지 나중에 안 좋은 어떤 사고로 돌아가시는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는 성도나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분명 제자들 파송할 때 그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많은 정말 이 핍박을 받을 텐데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건 곧 나를 미워하는 거라 했어요. 그들을 핍박하는 건 곧 나를 핍박하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이거를 좀 확실히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잠깐 띄워주시고 그가 여기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 위에 교회의 그 머리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제일 윗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그 교회에 우리가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지체로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께 가지로 접붙임 돼야 된다고. 접붙임 되지 않은 자는 다 불쏘시개 나중에 태워버린다고 말씀을 요한복음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와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 할까 유기체로 연결된 하나로 그런 조직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계셔요. 왜냐하면 그분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로 보신다고요. 하나로. 그러니 예수님의 몸 안에서 우리가 지체로 붙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를 지체를 여기를 때려도 이건 내 몸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디 해코지 여기 한다. 그래도 그게 다 곧 자신을 해코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연결된 유기체로 우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의 제일 우두머리는 예수님이고 그 몸의 지체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 몸은 우리가 그 조직제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렇게 나무에 접붙임돼서 우리가 같이 양분을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와 성도를 지금 사울은 핍박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박해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박해하지는 않았지만 너가 성도나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있기 때문에 곧 나를 박해한 것이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교회 성도를 이제 핍박한 사울은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자신이 지금 막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다 흩어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막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막 지금 정말 귀한 일 한다는 거예요. 장안이라고. 또 막 유대교에 아주 유익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자부심에 이렇게 다메섹까지 막 이렇게 공문 받아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이 너 왜 나 박해하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믿는 자들을 지금 성도들 막 교회 다 흩어지게 하고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는 게 지금 곧 예수님을 박해한다는 걸 몰랐던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울이 막 갑자기 마음이 막 혼란해진 거예요. 이건 뭐지? 이렇게 그 말을 듣고 분명히 십자가에서 이 못 박혀 죽은 자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순간에 또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누군가 너에게 이를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일들을 알려줄 자가 있다는 말씀이 연이어서 들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눈이 멀어가지고 엎어져 있는 사울에게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누구냐고 그러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이제 일어나서 시내 어디 다메섹 옛날에 거기에 그 유대교를 믿는 자들도 많이 있었고 예수님이 추정하기는 두로와 시돈과 가이사라 빌립보 갔을 때 이때 복음이 전파돼서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 많이 있다가 복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이런 그리스도인이 많이 생겨났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 다메섹에 들어가 눈먼 상태로 들어가 거기서 네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너에게 가르쳐줄 자가 있을 거야. 이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울이 지금 밝은 빛에 땅이 엎어졌잖아요. 그런데 같이 가던 일행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소리만 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누가는. 근데 이제 뒤에 가서 이 사도행전 22장, 26장에 가면 같이 빛도 봤다는 얘기도 이제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말씀할 때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들은 벙쪄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서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아무도 보지 못했어. 이 일행들은. 그다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봤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기록은 돼 있지 않지만 바로 앞에 일행 중 그들은 보지 못했대. 그러면 사울은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 이제 그 예수 믿는 제자들이 사도로 인정을 안 해. 제가 얘기했죠. 제자는 선생님, 예수님의 선생을 따를 때 그분을에게 공부 배우고 그분의 뜻에 따라 쫓아다니는 사람이 제자고, 사도는 제가 이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마태아까지 포함을 다시 했지만 가룟 유다 대신 그 다음에 사도로 제가 이름을 바꿉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그 다음에 사명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먼저 된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 안 하는 거야. 너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 목격 못 했잖아. 근데
이 바울이 이제부터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난 사도라고 그래요. 자기가 남들이 사도라고 안 불러주니까 자칭 자기가 사도인 바울 내가 이렇게 이제 이 뒤에 서신서에 보면 항상 시작을 해요. 자기가 인정을 못 받으니까 나는 봤다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서의 거의 시작은 사도인하고 붙여요. 나도 사도다.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그냥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봤지만 하면 제가 봤다고 할 수 있는 얘기가 뒤에 인정을 못 받는 자기만 봤으니까 담에서 그때 12명의 제자들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계속 사도인 바울이 이렇게 계속 이 어떤 서신을 시작할 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땅에서 이제 일어났어요. 이제 말씀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일어났는데 어머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울만 너무 밝은 빛이 쐬고 나서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렇게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오고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갔던 사울이 이제는 어떻게 변했어요? 이제는 장님이 돼서 남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말씀 읽었지만 그런데 다메섹에 끌려가가지고 있던 사울은 어떻게 해요? 보지도 3일 동안 못했지만 이제 나중에 3일 만에 아나니아를 하나님 보내시죠. 그 다음에 그거는 이 사건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건 자기 의지야.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어. 지금 충격을 받았던 뭐 기도를 하든 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안 하고 있대. 왜냐하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뭐 입맛이 떨어진다든지 뭐 먹지 못하게 한 건 아니잖아요. 보지 못하게 된 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뒤에 말씀 가지고 또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마음속에서는 이제 어쨌든 막 혼란이 왔어. 일단 지금 앞이 안 보여. 그러니까 막 갈등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사울이 뭘 해요? 기도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거, 믿고 있던 거,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가졌던 사상과 유대교의 사상과 또 하나만 믿는 그런 믿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인간 예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에 막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그 눈도 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근데 우리가 11절을 읽지 않았는데 뒤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러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을 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인 일입니까? 나는 하나님만 믿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저자가 메시아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막 이제 여러 가지 막 마음의 혼란과 막 갈등과 막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앞에 먹고 마시지도 아니하는 걸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한 3일 지난 다음에 이 다메섹에서 살던 제자, 예수님 믿던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울을 그 집가 이게 길이 곧바로 난 거기에 유다라는 집에 이 사울이 있다고 여기 뒷 내용이에요. 찾아가서 안수하라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아이고 나는 못 가요. 내가 듣기에 예루살렘에서 다 믿는 자를 핍박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또 여기도 그냥 온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다메섹에도 죽이러 왔다는 공문 가지고 다 들었는데 저는 못 가요. 그렇지. 그 앞에 가면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내용을 지금 다음 거지만은 아나니아야 내가 그를 이방의 사도로 부를 거라.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그리고 너가 찾아온 걸 환상으로 그에게 보여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제 순종하고 사울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안수라니까 눈에 그 덮였던 비닐이 이제 벗겨지고 앞이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사울을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사명자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전도도 권능받고 나가라 그랬죠.
여러분이 어떤 큰일 할 때 제가 구약에 부사라기가 오올리 성막 질 때도 마찬가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이름 받았을 때도 성령으로 영이 임했고 왕으로 세워졌을 때도 영이 임했고 선지자로서 예언자로 할 때도 성령이 임했고 근데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들한테 성령이 임했지만 신약에는 요엘서 2장처럼 모든 만민이 여러분 성령 받기 사모하셔야 돼.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어떤 일 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될 거 아니요.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성령 받으라면 거부감 느껴. 특별히 장로교 다니셨으면 저도 장로교를 다녔지만 아니에요. 성령 받으라는 네가 어떤 큰일 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든 뭐 인생을 계획하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나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 영을 가져가야죠. 전지전능한 기묘자요 묘사로 어떤 일이든 경영자로 뛰어나신 분의 능력을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전도 나갈 때 나라 다스리는 왕, 선지자, 제사 지낸 모든 사람들한테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예외가 있다. 우리는 구약에 보통 왕, 제사장, 선지자한테 줬는데 평신도인 부사랴가 오홀리압도 성막을 지을 때 지혜의 영으로 그래서 막 꽃밭이 뭐 물두멍 막 이런 거 다 만들어야 될 거야. 해달에 뭐 장막 이런 거 그때도 주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여러분이 간구하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는 사울을 땅끝까지 복음 전한 사명자로 부르시는 것이 오늘 여기 9장까지 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럼 사울이 지금까지 어떤 행적을 하고 달려왔는지 제가 소개를 했어요. 이런 사울이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될 자격이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성령 받았으니 이제 할 수 있다. 이건 지금 이제 하나 권사님 말씀하셨고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복음을 전할 자격이 안 되지. 복음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 죽이려고 갔던 자였는데 그 자가 어떻게 복음 전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생각할 때는 에이 하나님은 아니 그렇게 안 한다도 많이 있는데 굳이 사울을 사용하시려고 할까?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그 사울의 그 모든 것들을 알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왜 사울을 이 땅끝에 복음 전하는 증인을 세웠는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달려온 사울의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전도자로 사용할 만한 그릇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근데 우리는 보통 여러분이 대답을 하고 싶어도 안 했을까요? 그러면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권사님 대단하시네. 우리 죄인이었잖아요.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었어. 침례도 받았어. 근데 날마다 분노가 올라와. 미움도 막 시기도 누가 미워. 막 그리고 남이 잘 되면 막 그거 가지고 싶고 욕심에다가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는 늘 죄 속에 살아. 내가 말씀을 쓰지 않으면 늘 그런 쪽으로 욕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세상에 가지고 싶은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어가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없죠. 없어요. 어제도 화를 냈고 오늘 아침도 교회 가기 싫고 나보다 잘 되는 자 좀 밟고 올라가고 싶고 누가 잘 안 됐으면 좋겠고 내 사업만 잘 됐으면 좋겠고 남들은 다 실패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은 인간이 우리 같잖아요. 늘 죄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탄이 좋아하는 마음에 늘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 성령님의 그 조명을 받지 않으면 늘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자리에 가 있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인간적인 기준하고 다르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 55장 우리가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8절하고 9절. 야, 내 생각은 있잖아. 내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 내 길, 내가 계획하는 거는 너희들 인간보다 높다. 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죄를 졌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저런 것들은 버려버리지 하나님 용서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는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있잖아. 나는 그렇지 않아. 너희들은 그렇게 봐서 그 사람 죽어야 돼. 그 사람 벌 받아야 돼. 그 사람 지옥 가야 돼. 하지만 하나님이 내 생각은 너하고 달라.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구원의 앞으로 회복실 것을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 많고 연약하고 늘 이렇게 변심도 잘하고 불평도 잘하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근데 지금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음이라.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제 발로 오든 전도로 와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은 것 같지만 요한일서를 통해서 뭐라고요?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죄로 연약하고 또 예수 믿다고 구원받고 침례도 하고 뭐 형식적으로 했지만 너 여전히 죄 가운데 있잖아. 하나님이 그런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구원하고 너를 천국 보내고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내일인 거예요. 그 화목제물로 보내신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내일 성탄절 가장 세상에서 기뻐해야 될 날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마스는 예배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내일 크리스마스 날인데 예배를 안 드린다?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일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사실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일 그분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한 번도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대잖아요. 7시, 9시, 11시 예배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오셔서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그 사랑 내일 그 사랑을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